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 오늘 말씀은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소원, 생명을 살리는 전도. 여러분의 소원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소원. 사람은 누구에게나 다 소원이 있습니다. 저에게도 소원이 있어요. 저의 소원은 주보에 나와 있는 것처럼 제1소원 337 비전기도가 응답되는 겁니다. 그 외에 많은 것들이 있지만 그게 제일 저한테는 간절한 소원입니다. 사람에게 다 소원이 있어요. 다 있습니다. 그냥 막 사는 것 같지만 소원이 뭐냐고 물어보면 거의 다 대답해요. 간절히 원하고 간절히 바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거. 정말 여러분 그 소원, 여러분 소원 이루어지길 축복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에게도 소원이 있다는 거 아세요? 하나님도 소원이 있습니다. 하나님도 간절히 원하는 게 있어요. 자, 신기하잖아요. 하나님이 뭘 못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전능이 뭡니까? 못하는 게 없다는 뜻이에요. 다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소원이 있는 거예요. 소원이 있습니다. 간절함이 있는 거죠. 자,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소원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꼭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소원을.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오늘은 특별히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주는 말씀이에요. 구원받은 사람.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들어야 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우리가 어떠한 삶을 향하여 다시 새 힘을 얻고 살아가야 될지 그렇게 삶의 전환이 이루어지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첫 번째는 따라 해보겠습니다. 영혼 구원. 자, 하나님의 소원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소원은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받고 난 다음에 진리를 알아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주제가 뭡니까? 표가 영혼 구원하여 주님 제자. 제자라는 것은 주님의 소원을 알아가고 실천해가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주제를 그렇게 정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이 모든 사람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그 사람, 그 모든 사람이에요. 여자, 남자, 어린이, 어른. 그리고 특별히 오늘 성경을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내가 싫어하고 꺼려하는 그 사람들도 주님이 구원받기를 원하고 있어요. 그 사람들도 포함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입니다. 자, 창조주 하나님의 소원이 구원입니다. 우리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원은 하나님이 잘 되는 것에 있지 않아요. 잘 안 되고 있는 사람들이 잘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왜 그런 소원을 가졌을까? 하나님은 왜? 하나님은 왜 그런 소원을 가졌을까? 자기 삶 살기도 바쁜 이 세상에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사랑해서 가진 소원이에요. 영혼 구원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간절한 사랑에서 나온 소원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면 소원이 나오고 소원이 있으면 그 소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사람들한테 어떤 사람이 되고 싶냐, 무슨 일을 하고 싶냐 이렇게 물어볼 때 잘 말 못하거든요. 그것은 사랑의 빈곤 때문에 그래요. 사랑이 있으면 바람이 있어요.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심으로 사랑하면, 간절히 사랑하면 바람이 있어요. 그게 있어야, 기대가 있고 바람이 있어야 열매가 있게 됩니다. 기대하지도 않는데 열매가 달릴까요? 원하지 않는데 얻을 수 있을까요? 그런 경우는 없어요. 창조주 하나님이 원리를 만들었을 때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열매가 나오게 만들어 놨습니다. 심어야 나오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기대하고 원하지 않는데 열매를 거둘 수는 없는 거예요. 우리가 당장은 삶으로 실천은 못해도 이 마음에 강렬한 염원, 소망이 있어야 돼요. 소망이. 오늘도 그런 소망 가지고 예배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사랑. 자, 하나님은 인간을 향한 사랑이 넘칩니다. 사랑이 어마어마하셔, 하나님의 사랑은. 그래서 그 증거로, 그 증표로 외아들 아드님, 외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구원자라는 이름으로 왔지만 그것은 철저한 자기 희생이에요. 구원은 희생으로 나오는 겁니다. 자, 이 예수님의 이름의 뜻이, 예수님은 얼마나, 하나님의 소원이 얼마나 간절한지를 알아야 돼요. 아들 이름을 뭘로 줬어요? 구원이라고 적은 거예요. 구원이. 오늘날 우리가 보면 구원아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라 그랬어요. 구원자. 예수님은 하나님의 소원이 담긴 모든 집약체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마음을 알기를 원하고, 하나님 보기를 원하고, 하나님 소원을 알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기를 원하면 반드시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담아서 보내신 예수님을 반드시 영접하고 만나야 됩니다. 하나님을 직접 본 사람은 세상에 한 사람도 없습니다. 반드시 예수님을 통해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인정하고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그게 가능한 거지. 그래서 예수를 영접하지 않고 예수를 믿지 않고는 아바 아버지라는 말을 못합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자기는 사람을 구원하러 왔다 그랬어요. 내가 이 일을 하러 왔노라. 마태복음, 마가복음 1장 39절에 보면 전도하러 가자. 내가 이 일을 하러 왔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요한복음 6장에도 사람을 구원시키는 일을 하기 위해서, 아버지의 일을 하기 위해서 왔다 그랬어요. 자기의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일에 열심을 내고 있습니까? 우리가 정말 행복하고 기쁘게 살려면은 예수님처럼 아버지의 일을 알고, 아버지의 소원을 알고, 아버지의 일에 우리의 삶의 방향이 맞춰져야 됩니다. 그러면 행복해지고 은혜와 진리와 영광과 기쁨이 충만해질 수 있어요. 다른 것으로는 안 됩니다. 저도 인생 살아보니까 물론 막 100억, 1000억 이런 돈은 못 만져봤죠. 근데 그래도 내 수준에서 100만 원짜리 한 장만 만져도, 그죠? 이게 어디입니까? 만져봤죠. 만져봤지. 좋더라고. 빳빳하고 좋은데요. 그 순간 날아가더라고요. 세상의 모든 것들은요 순간이에요. 아침 안개와 같은 거예요. 있는 것 같은데 금방. 죽도록이라는데 뭐 있어요? 없어요. 아쉬움만 남아요. 열심히 벌어도 아쉬움만 남아요.
넉넉하다는 생각 한 번도 할 수가 없어요. 사실은 늘 부족해요. 벌면 벌수록. 그건 다 세상에서 얻는 것의 결과예요. 하나님 아니면 채워지지 않습니다. 자, 왜 우리가 이 하나님 소원을 아는 게 중요합니까?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왜 하나님은 이 당신의 소원을 얘기하시는 걸까? 오죽하면 이거 누구 들으라고 얘기한 거예요? 혼자 말한 거예요? 하나님이? 독백입니까? 아니에요. 누구한테 들으라고 얘기한 거예요? 누굽니까? 이때 당시는 교회 모인 사람들이죠. 사도 바울이 지금 전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은 목회자들을 통해서 예배하는 성도들에게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소원을 여러분 들으라고. 그냥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들어야 됩니다. 들어야 뭐가 생깁니까? 믿음이 생겨요. 믿음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은 영혼 구원이라고 그랬어요. 자, 왜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되냐 그러면 우리가 오늘 이렇게 교회 다니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것은 하나님의 그 간절한 소원의 결과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간절히 원했기 때문에 되는 거예요. 우리가 부모 세대가 되어서 살아보잖아요. 여기 애들을 가르치는 선생님도 있어요. 배우려고 하는 욕망보다 가르치려는 욕망이 크기 때문에 교육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변화되려고 하는 욕망, 자녀의 욕망보다 변화시키고 싶은 부모의 욕망이 더 강렬해서 이 아이들이 교육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그 간절함이 없으면 구원이 안 이루어집니다. 모든 게 준비되어 있는 것 같아도 그 간절함이 있어야 돼요. 간절한 소원. 그 소원이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간절함 때문에 한 영혼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진 겁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 됐어요.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이렇게 좋은 날, 놀아도 아쉬운 날, 우리는 이 아까운 시간을 내 일하다가 교회에 와서 예배하는 거예요. 무슨 아이돌이 나와서 뭐 좀 한다면 그래도 낫지. 이거 아이돌이 아니고 이거 좀 표현하기가 그러네. 그런데도 여러분 집중하고 마음을 모으고 뭔가 진리를 탐구하고 인생의 변화를 위해서 우리가 이 시간을 쓰는 거예요. 졸지라도 신기하잖아요. 왜 저 졸면서 예배를 나올까? 신기한 거예요. 왜? 간절하니까. 애들이 왜 학교 갑니까? 공부 그렇게 싫어하거든. 공부 좋아하는 학생 별로 없어요. 다 공부 안 하고 싶지. 그런데 왜 학교를 가요? 간절한 거예요. 우리 인생에 이 학교라도 가야 돼. 이거 너무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간절함 때문에 구원이 오늘 우리에게 이루어졌습니다. 할렐루야. 이 하나님이 간절하기 때문에 된 거예요. 그 간절한 소망 때문에. 근데 이 간절한 소망을 누가 알기를 원해요? 오늘 안 믿는 사람? 아니에요. 오늘 구원받은 우리가 그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야 변화되고 새로워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간절한 사랑, 간절한 소원, 그 간절한 기대가 통해야 그래야 우리가 변화돼요. 그러지 않으면 변화 안 됩니다. 여러분 간절함이 없으면 변화 안 돼요. 아무리 제가 간절히 얘기해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간절히 소원해요. 하나님 보통 분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지만 구원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구원받은 거예요. 무엇 때문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간절한 사랑이에요. 우리가 믿음 좋아서 구원받은 거 아닙니다. 이걸 알아야 돼요. 그렇다면 어떤 누구도 저 버려진 사람 같은 저 사람도 간절한 소원이 닿으면 구원이 이루어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주님이 원하지만 주님이 못하시는 게 있어요. 거절하면 안 하셔요. 실력과 능력이 없어서 못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은 완전한 인격을 가지신 분이에요. 거절하지 않으면 강제로 안 하셔요. 아무리 부부 사이라도 막 하면 안 돼요. 아무리 내 자녀지만 막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인격적이지 않은 것은 모든 게 상처와 죄와 아픔만 남아요. 인격적일 때 만족이 있어요. 주님은 강제로 해가지고 억지로 해가지고 상처를 만드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오래 참는 거예요. 왜? 하도 거절을 잘하니까. 하도 거절을 잘하니까 천년, 막 하루를 천년처럼, 천년을 하루같이 이를 악물고 참는 거야. 그래서 얻어지는 거예요, 구원이. 네? 여러분, 오늘 사람이 사실 주님이 그렇게 원하는 구원을 사람을 못 받고 죽는 사람, 망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습니다. 불행하게 사는 사람이 그렇게 많아요. 이유는 한 가지예요. 하나님을 거절해서 그런 거예요. 진리를 알기를 원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 때문이 아니라 본인 문제입니다. 본인이에요. 우리가 밥을 지어줄 수는 있어요. 애들한테. 빨래도 해줄 수 있어요. 돈 줘가지고 학교도 보낼 수 있어요. 그러나 밥을 씹어 먹는 건 본인이 해야 돼요. 옷을 입는 것은 본인이 입어야 되고 가족 공부를 하는 것은 본인이 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간절히 원하는 이유를 알겠죠. 주님이 원하지만 반응해 주지 않으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모든 게 준비되어 있어도. 그러나 부족하게 느끼는 것 같아도 반응하면 놀라운, 어메이징이라고 그랬잖아요.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지옥에서 천국이 되는 겁니다. 이거 상상 초월입니다. 여러분이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소원을 따라 구원이 되었다면 또 다른 영혼도 얼마든지 구원받을 수 있는 자격과 기회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소원을 아는 게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두 번째는 따라해 보겠습니다. 천하보다 귀한 사람 생명. 천하보다 귀한 게 사람 생명이에요. 왜 이게 사람을 또 강조하냐 그러면 요즘 얼마나 그냥 애기들 많잖아. 고양이 애기, 강아지 애기. 어떤 사람은 그냥 뱀 애기도 있어. 뱀 애기도 있다니까. 그리고 이 가끔 유튜브 보면은 사자나 호랑이가 나오더라고 집안에서. 얼마나. 예. 여러분, 동물이 아니에요. 천하보다 귀한 게 뭐라고요? 사람 생명이에요. 사람 생명. 그래서 그랬잖아요. 언제 이 마지막 때가 왔냐? 자리가 바뀌었을 때. 거룩한 자리에 거룩한 것이 있지 않고 더러운 것이 있을 때 마지막 때가 왔다 그랬거든요. 심판의 때가 다가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있어야 될 자리에 딱 있어야 돼요. 그래서 아무리 강아지도 좋고 고양이도 좋지만 누가 최고입니까? 사람.
이렇게 얘기해도 이게 뭐 거절하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자, 여러분, 왜 구원을 하나님이 그렇게 원하시는가? 하나님 왜 그렇게 구원을 원하시는가?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하고 값진 것이 사람 생명이기 때문에 그래요. 귀한 것이 많아요. 좋다고 하는 것이 많습니다. 금은 보화 뭐 좋은 게 얼마나 많아요. 기술 문명이 발달해 가지고 어마어마하게 좋은 게 많습니다. 차들도 오늘 이 차 탔는데 좀 지나면 저 차 타고 싶어. 그렇죠? 더 좋은 게 나와. 집 좋다고 이렇게 딱 들어갔는데 좀 지나면 빨리 이사 가고 싶어. 더 좋은 집이 또 생겨. 엄청나게 여러분 귀하고 값진 게 많아요. 그런데 그런 거하고 비교될 수 없이 귀하고 값진 건 사람 생명이에요. 생명. 따라해 보겠습니다. 내 생명, 내 생명, 너 생명 다 귀해요.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세상에서는 여러분, 은행 가끔 은행에 이렇게 수송하는 사람들 보니까 경호원이 딱 총 차고 엄청나게 그죠? 무슨 이 박물관에 이렇게 귀한 보석들이나 이런 거 할 때 경고장치 해놓고 손도 못 대게 하고 손도 못 대게. 성경에 하나님의 자녀를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악한 자들이 손도 못 대게 한다 그랬는데 그거는 이해가 되는데 우리가 얼마나 귀한지 눈에 동자처럼 우리를 아끼고 사랑하고 악한 자들이 손도 못 대게 한대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두려움을 느끼는 것뿐이지 실제로 우리가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 이상은 여러분이 죽지 않고 여러분 어려움 당하지 않아요. 또 어려움 당해도 뭘 줘요? 피할 길도 줘요. 그런데 우리가 믿음이 없거나 악한 것을 우리가 수용해 버리기 때문에 그 일이 발생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부족한 부모이지만 애들한테 문제가 생기도록 우리가 허용해 줍니까? 우리가 막을 수 있는 힘이 없어가지고 못 막는 것뿐이지 우리는 언제나 자녀들이 안전하기를 원하죠. 근데 하나님은 완벽하신 분이기 때문에 악한 세력들이 침범할 수가 없는 거예요. 누가 열어주지 않는 이상? 그렇죠. 하나님이 열어주지 않는 이상. 그리고 자기가 열면 안 되죠. 자기가 열어주지 않는 이상. 놓고 할 때 하나님께 열어야 되는데 다른 것에 열어버리니까 심각한 문제가 생기는 거죠. 여러분, 사람 목숨보다 더 귀한 게 없습니다. 자, 얼마 전에도 보니까 사람을 구하려고 불 속에 뛰어드는 소방관을 보세요. 사람 보석 상자 가지고 뛰어든 거예요? 아니에요. 산풍백화점 무너졌을 때 소방관들이 막 뛰어들었는데 보석 상자 꺼내려고? 누구 꺼내려고요? 사람 꺼내려고 들어간 거예요. 사람 꺼내려고. 물에 빠진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뛰어들어요. 뛰어들었다가 경찰관이 또 죽었어요. 몸을 그 차디찬 바닷속 깊은 그 두렵고 무서운 곳에 몸을 던져서 들어가요. 거기에 만약에 보석 다발이 떨어졌어요. 들어갈 것 같아요? 안 들어가요. 사람이 떨어지니까 들어가는 거죠. 만약에 경찰관이 사람이 빠졌는데 경찰관이 안 들어가면 그다음 처벌받아요. 보석이 떨어졌을 때, 돈이 떨어졌을 때 안 들어가면 처벌 안 받아요. 뭐가 더 귀하기 때문에? 사람이 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모님들이 왜 이렇게 헌신합니까? 왜 이렇게 희생해요? 제가 부모로서 우리 이 자녀들은 그 자녀들이 잘 들어야 됩니다. 자녀들 먹고 마시고 지금 막 부족함이 없어요. 그런데 이거 부모의 희생으로 되는 거예요. 부모의 희생. 여러분 부모님이
손 딱 나눈 순간 이제 땅끄지 되는 거예요. 무슨 그지? 땅끄지. 하루아침에 그지 돼요, 여러분. 예? 한 사람이 여러분 자립해가지고 나가 살려면 요즘 여러분들이 즐기는 이 수준, 최소한 이 수준 살려면 한 달에 300만 원씩은 벌어야 돼요. 300만 원, 어우, 쉽지 않죠. 이걸 내가 매일 혜택을 보고 있다고 생각해야 돼요. 예? 여러분, 다 갖추어져 있고 냉장고에 먹을 거 잔뜩 있는 그런 펜션 한번 가려고 그러보세요. 그런 호텔 한번 가려고 그러보세요. 30만 원, 40만 원 하룻밤에, 그것도 하루도 재워주지 않아. 3시에 들어가가지고 11시에 나와야 되니까 몇 시간 안 되는데 수십만 원씩 받아요. 매일 그런 집에서 자고 있는데 30만 원씩만 받아도 돈 1,000만 원 내야 돼요, 매일. 여러분. 빨래까지 해주고 먹여주는데 이런 희생이 있는데도 전혀 그걸 몰라. 오히려 그냥 부모님을 그냥 우습게 보지. 여러분, 이 희생을 감수하고 하는 거예요. 왜? 여러분 생명이 귀하고도 귀하기 때문에 그래요. 얼마나 막 뚝뚝 떨어지잖아. 막 보고 싶어가지고 코 한번 만져보려고, 막 입 한번 만져보고. 왜? 너무나 귀하고 이쁘고 사랑스러우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안 죽고 이렇게 큰 거예요. 그냥 냅뒀어봐. 어렸을 때. 예? 그냥 며칠 만에 죽어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60만이 아니라 영적인 구원도 반드시 희생이 필요합니다. 따라해 보세요. 구원에는 희생이 필요하다. 예수님은 영혼 구원을 위해서 갖은 수치와 채찍질을 당하고 십자가에 매달려 피 흘려 죽습니다. 왜 십자가에 그렇게 고생을 하는 거예요? 영혼 구원을 위해서 그렇게 한 겁니다. 다른 것 때문에 한 거 아니에요. 뭐 다른 것 때문에 한 게 아니야. 예수님이 그렇게 수치를 당해요. 그걸 당할 이유가 없어. 뭐가 부족합니까, 예수님이? 우리 목사님들이 가끔가다 얘기하는 게 그래요. 야, 우리가 배운 게 없냐? 우리가 뭘 모르냐? 엄청 똑똑하거든요, 목사님들은. 똑똑해요. 뭘 못합니까? 어디 가든지 일도 잘해요. 뒤로 빼지도 않아. 뭘 시켜도 잘하. 되게 적극적이에요. 그런데 왜 이렇게 수모를 당하고 이렇게 우리가 인내하면서 이렇게 해야 되냐? 딱 한 가지예요. 주님의 소원을 이루라고 우리가 부름받았기 때문에 그걸 감수하고 하는 거예요. 그 일을. 여러분은 어떤 것에 여러분은 희생하고 살고 있어요? 어떤 일에 돈 쓰고, 어떤 일에 시간 쓰고, 어떤 일에 여러분들의 힘을 쓰고 살고 있습니까? 네? 정말 하나님의 소원을 위해서 소탐대실이란 말이 있는데, 작은 것을 얻으려다가 큰 것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세상 것을 더 중요하게 살다가 자기 생명을 잃어버리면 이거 소탐대실이에요. 네? 세상에 빠져 살다가 영혼 구원을 안 하는 것도 이거 소탐대실입니다. 엄청난 손해 보는 거예요, 여러분. 네? 내가 영혼 구원 못 받은 것도 엄청난 손해고, 다른 사람을 영혼 구원 시키지 못하는 것도 엄청난 손해예요. 이걸 아셔야 돼요. 네? 예수님도 왜 그렇게, 하나님도 왜 그렇게 영혼 구원을 원하셨을까? 영혼 구원이 안 되면 어마어마한 이 신에게 신을 아프게 하는 거예요. 이게 있을 수 있어요? 신이 아플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아파요. 사랑하면 아파. 사랑하지 않으면요, 저기도 망하고 죽든지 하나도 안 아파요. 잘 됐다 그러지. 사랑하면 가시 하나만 박혀도 막 아파요. 아프다는 말만 들어도 막 눈물이 나와. 힘들어 내가. 왜? 사랑하니까. 그래서 다시 회복시켜주는 게 구원 아니에요. 그래 다시 회복되기를 간절히 원하는 거죠.
그런 게 없으면 여러분 소탐대실 인생 됩니다. 엄청나게 부자로 엄청나게 뭔가 많이 배우고 엄청나게 뭔가 삐까뻔쩍하게 사는 것 같지만 가장 불행한 사람으로서 인생이 끝나요. 그래서 누가복음에 보면 부자가 맨날 비싼 옷 입고 먹고 마시다가 하늘나라 갔더니 가장 불행하고 슬픈 사람이 누구예요? 자기야. 죽어서 깨달았어요. 죽어서 깨달으면 기회를 잃어버린 거예요. 우리는 아직 기회가 있어요. 기회가 있어. 지금 살아있을 때 얘기해 주는 거예요. 죽어서는 여러분 지금 우리가 느끼는 이 성경 공부에서 배웠잖아요. 이 고통과 아픔은요,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 고통과 아픔과 슬픔을 무한대로 곱한 것보다도 더 아프고 슬퍼요. 나중에 하늘나라 가면 제가 얘기한 게 그게 맞았네 하고 알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길이 아니라 우리가 다른 길을 가자 이거예요. 그런 길 말고. 여러분 이 하늘 아버지가 되어지고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기까지는 엄청난 희생이 따른 겁니다. 공짜긴 공짜인데 마지막에 대가를 요구하셔요. 심판이 있잖아요. 다 용서하고 다 사랑해 줬는데 예수를 안 믿었다? 지옥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희생이 있다. 예수님의 희생 지금 우리가 지금 공짜로 지금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마지막 때에는 그 희생의 대가를 치러야 됩니다. 네? 아직까지는 대가를 요구하지 않아요. 기회를 계속 줘요. 그러나 마지막 심판 때 딱 서면 이제 그때는 주님이 반드시 네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그러고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엄청난 헌신 속에 희생 속에 오늘 우리가 구원받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게 된 걸 믿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 여러분 이 교회 오면 선생님들이 사랑하고 먹여주고 입혀주고 돈 벌어가지고 애들 사주고 가르쳐주고 애들보다 먼저 와서 막 노력하고 뭐 이 나이에 무슨 율동입니까 지금 무슨 이겁니까 반가 이 나이에 지금 60을 바라보는 사람이 반가 애들 앞에서 이 뭐지 재롱하는 거죠. 희생이에요. 희생. 왜? 영혼 구원을 위해서. 그렇게 희생해야 이 아이들이 자라나니까 구원의 열매로. 예? 여러분 학교 가면 선생님이 희생하고 집에 가면 부모가 희생하고 교회 오면 나를 가르쳐주는 선생님, 직분자들, 특별히 목사님, 사모님의 희생과 헌신이 없으면 한 육체의 영혼도 사람 되기가 어려워요. 짐승처럼 살아야 되는데 한 영혼을 인격적인 하나님 나라 사람으로 세운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희생이 필요한 겁니다. 돈 몇 푼 썼다고 그게 아니에요. 이 오장육부가 녹아져 내리는 겁니다. 이런 거 한번 당해보셔야 돼요. 정말 억울한 상황을 당해보셔야 돼요. 말 한마디도 못해. 여러분 기분 나쁘면 교회 한번 빠지면 되잖아. 화나면 그냥 찡그리면 되고 퉁명스럽게 이게 뭐야 이게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목사님 사모님은요 한마디도 못해요. 그 못해. 여러분 이거는 돈 100만 원 1000만 원이 아니요. 한번 이 성격에 알죠? 말도 못하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부부끼리 살면서 보통 성격이에요. 옛날에 아가씨 때 총각 때 거침이 없었죠. 그런데 그냥 결혼하고 꼼짝 못해 서로 말 한마디도 못하는 거예요. 왜?
희생하는 거예요. 그 희생이에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이혼 안 하고 사는 겁니다. 그냥 막 승질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 불행해지는 거예요. 저 애들 4명인데 어떻게 할 거예요? 예? 우리가 데리고 살아야지. 4명인데 3명인데 어떻게 할 거예요? 남한테 맡겨요? 예? 봐주지도 않아요 제대로. 불행의 연속이야. 불행의 연속. 그러니까 그냥 우리가 희생해서 살려야죠. 영혼 구원도 희생이 필요합니다. 우리 그 어떤 것보다도. 그래서 영혼 구원하는 가장 가치 있는 일을 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3번째 따라해 보겠습니다. 구원은 전도로. 구원은 전도로 돼요. 전도로. 사람 목숨이 제일 귀하고, 예? 제일 귀하고 소중하다 그랬잖아요. 아름다움. 그래서 사람을 구원할 때 가장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보상이 따르는 거예요. 다니엘서 13장에 12장 3절에 보면 영혼을 구원하는 사람을 옳은 길로 인도하는 사람은 하늘의 별처럼 빛나는 사람 되게 해주겠다. 예? 오늘날도 못한 사람들이 영광스러워요. 별. 가장 영광스러운 자리에 선 사람은 별 달았다 그러죠. 스타. 그죠? 그런 약속을 어떤 사람에게 했어요? 영혼을 귀히 여기고 살리는 사람에게 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은 상급이 있어요. 부모님들 힘들죠? 스타 상급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안 믿으면 지옥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상급을 못 받아요. 상급 받으려면 어디로 가야 돼요? 천국 가서 받아야 됩니다. 거기 가야 돼요. 예? 그래야지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꼭 천국 가셔야 돼요. 예. 여러분, 이 예수님도 영혼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왕 중의 왕으로 높임을 받으시고 부활의 영광을 얻으시고 하나님 어디에 앉아 계셔요? 우편 자리를 하나님이 내주셨어요. 무엇하고 와서? 영혼 구원하는 거 완성시키고 와서. 성경 잘 읽어보세요. 그 자리를 특별히 강조합니다. 왜? 영혼 구원의 대가예요. 영혼 구원의 대가. 왜 제자들을 그렇게 아끼고 사랑했습니까? 뭐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영혼 구원하는 사람으로 특별히 세운 거예요. 왜 목회자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왜 성도들이 목회자에 주목을 하죠? 돈이 있어서? 공부 많이 해서? IQ가 높아서? 하나도 없어요. 그거는. 오직 뭐? 영혼 구원하는 일을 하는 사람이니까. 가장 귀한 일을 하는 사람이니까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죽은 영혼들을 다시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로 만들 수 있겠습니까? 그 전도하는 것밖에 없어요. 전도. 따라해 보겠습니다. 오직 전도로. 뭐 전도한다고 무슨 일이 일어나냐? 뭐 이렇게 얘기해봤자 막 이상한데 막 이렇게 해가지고 낙심하는데 하나님이 분명히 약속했어요.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보면 전도라는 미련한 방법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게 했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뭐 찬양을 부르고 막 이거 되게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구원은 결국 뭘 얻어요? 복음을 전하고 믿을 때 얻는 거예요. 찬양도 잘해야 돼요. 뭐든지 잘해야 돼요. 봉사도 잘하고 밥도 잘 짓고. 근데 그걸로는 구원 아직 안 이루어져요. 조성을 하는 거지. 구원이 잘 이루어지도록 조성을 하는 거지. 구원은 뭘로만 이루어져요? 오직 거듭나라였어요. 말씀, 물과 성령으로. 물은 뭡니까? 말씀. 물과 성령으로 새로 태어나는 거예요. 다른 것은 안 돼요. 우리 찬양팀이 찬양 잘 불러야 돼요. 열심히 은혜롭게. 왜? 밭이 딱 좋아지면 씨가 딱 들어갈 때 열매를 맺거든요. 사람들이 찬양에 은혜 받았다 그래요. 맞아요. 은혜 받은 건 맞아요. 그런데 구원은 뭘로 이루어져요? 말씀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말씀으로.
말씀이 들어가지 않으면요 열매가 없는 거예요.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요. 한 알이라도. 이건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얘기할 수도 있지만 말씀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어요. 말씀이 들어가면 열매가 풍성해지는 거예요. 말씀이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잠자고 졸고 그러면 그 교회 온 거 감사하지. 학교도 가서 엎드려 자잖아요. 그래서 학교 결정하는 거 감사해. 그런데 뭐는 안 일어나요? 풍성한 변화는 어려워요. 발전이 없어. 그러니까 막 10년을 교회 다녀도 애기 같은 얘기만 해요. 교회 오면 이상하게. 밖에서는 엄청 뛰어난 것 같은데 딱 들어보면요, 어린아이야. 네? 자, 여러분 영혼구원의 그래서 영혼구원의 지름길은 다른 게 아니에요. 그냥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복음. 예수님도 뭐로 사람 구원시킵니까? 말씀이에요. 다른 걸로 안 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전도하는 걸 제일 어렵게 생각하는데, 그죠? 근데 제일 구원하기 빠른 게 뭐예요? 그래요. 그래서 그 방법이 어려운 것 같아서 제일 쉬운 방법이에요. 공부 싫어하죠, 학생들?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래도 이 세상에서 가장 여러분들이 안정되게 생활하게 하는 가장 지름길은 뭐예요? 공부예요, 공부. 그래서 공부시키는 거예요. 다른 거 하면 공부가 힘든 것 같아도 제일 빠른 길이에요. 그게 제일 쉬운 길이야. 또 다른 거 해가지고 여러분 공부 안 한 사람이 여러분 큰 부자 됐다는 말 별로 못 들어봤어요. 공부한 사람이 잘 되는 거야. 공부 열심히 하세요. 자, 여러분 희생 없이는 안 돼요. 돈 10,000원 얻으려고 해도 1시간 여러분 알바를 뛰어야 돼요. 돈 10,000원 벌려면 그냥 막 5만 원 주고 10만 원 주니까 뭐 이게 우습게 보는데 10만 원 벌려면 하루 종일 그냥 눈치 보면서 앉지도 못해 마음대로. 물 한 모금 먹을 때도 눈치 봐야 되고 말도 못해요. 구박받으면서 10만 원 버는 거야. 희생이 있어야 오는 거예요. 하물며 한 영혼이 하나님 자녀로 구원받으려면 어마어마한 희생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미 큰 희생은 이미 치렀어. 누가? 예수님이 해놨어요. 우리는 조그만 희생만 치르면 돼요. 그게 뭡니까? 전도예요. 전도로 다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해보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영혼권 하기로 했잖아요. 부활절에 이게 내라 그래도 안 내요. 아무도 안 내요. 아무도 힘드니까. 근데 해보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보면은 기도부터 해라 이런 말이 나와요. 기도부터.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기도부터 하는 거예요. 자, 물고기는 물에 빠져 죽는 일이 없어요. 새는 떨어져 죽는 일이 없어요. 자,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물고기는 물에 살아야 안정적이에요. 새는 날아다녀야 안정적이에요. 그 자리가 그들의 삶의 자리예요. 삶의 방법. 마찬가지로 우리 크리스찬은 우리의 삶의 자리, 우리의 삶의 방법은 뭡니까? 전도의 영혼 구원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가장 안정적인 삶이야, 우리에게. 가장 합당한 삶. 근데 이런 삶을 살지 않으면 불안하고 힘든 거예요. 네? 왜 불안하고 힘드냐? 우리가 다른 삶에 치우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전도자로 부름을 받았어요. 이게 오늘 물고기는 물에서, 새는 하늘에서, 전도자인 우리는 영혼군의 자리에서 살아야 가장 이상적인 거예요. 가장 이상적인. 그게 사실은 제일 쉬운 삶이에요. 이상적인 삶. 근데 우리가 그것을 어렵게 여겨요. 왜 어렵게 여겨요? 아까 처음에 얘기했죠. 하나님의 소원을 모르고 내가 정말 주님의 희생과 헌신으로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효도가 안 나오는 거예요. 이제 언제 효도합니까? 엄마 아빠가 나한테 이렇게 희생하면서 했구나. 그럼 효도 나오죠. 자,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알게 되는 게 중요해요. 그러면 할 수 있어요. 자, 따라해 보겠습니다. 전도는 기도부터 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부터. 저도 기도부터 하는 거예요. 뭐 목사는 뭐 뻥뻥 뚫립니까? 안 돼요. 저도 어렵죠. 기도부터 해요. 여러분 그래서 전도할 힘을 달라고 그러고 전도할 사람을 붙여달라고 기도하고, 두 번째는
따라해 보겠습니다. 자기 주변부터. 예, 멀리 막 이상한 사람 하려고 그러지 말고 자기 주변에서 찾아요. 주변에서. 예? 따라해 보겠습니다. 주변에 고기가 많다.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신다 그랬죠. 주변에 있어요. 주변에 잘 찾아보세요. 주변에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세고 셌어요. 세고 셌어. 예? 그리고 세 번째는 따라해 보십니다. 내가 싫어하는 사람 중에 많다. 여러분이 싫어하는 사람 중에 교회 안 다니는 사람 많아요, 여러분. 예? 싫어하기 때문에 관심도 없이 살잖아요. 예? 그 사람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그 사람들. 자, 마지막 이 전도는 자연스럽게. 물고기가 어떻게 헤엄쳐요? 억지로? 자연스럽죠. 새 나는 거 보니까 어때요? 자연스럽죠. 그렇다면 우리도 어떻게 전도를 해야 돼요? 자연스럽게. 그래서 복음을 전도하는데 안 받으면 어떻게 하면 돼요? 그렇지. 자연스럽게 안 받으면 많은 거예요. 예? 억지로 안 돼요. 억지로 하려고 하면 싸웁니다. 절대 싸우면 안 돼요. 따라 해보겠습니다. 논쟁하지 말자. 예, 막 이상한 거예요. 뭐 교회 다니는 사람 뭐 어쩌고저쩌고 막 목사는 막 요즘 뭐 교회는 막 이렇게 얘기하면 그래요 하고 더 이상 얘기할 필요 없어요. 그 해명하려고 그러지 마세요. 말려드는 거예요. 그냥 교회 한번 나와보세요. 이렇게 그냥 하고 마음이 열리면 그 한마디에도 살고 마음이 안 열리면 100마디를 내도 안 받아들여요. 예수님이 얘기해도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안 받아들이잖아요. 십자가로 쳐서 죽이는데 여러분 죽을 것까지는 없어요. 어떤 사람은 순교이라 그러고 거기서 치고받고 싸우는데 그러지 말고 딱 정리하고 나오는. 예수님도 피해서 도망갔죠. 그죠? 네, 사도 바울도 피해서 도망갔어요. 그 자리는 피하면 됩니다. 싸우지 말고. 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